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방금 문자가 또 뭐가 막 온 것 같아요. 재난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물 위를 걸으신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물 위를 위해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맨 먼저 무슨 물 위에다가 어떤 발을 먼저 올려놓을까요? 오른쪽 발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발을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왼발을 탁. 왼발이 또 빠지기 전에 오른발로 탁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날쌔면은. 네. 혹시 모르죠?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를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없고요. 그 중국의 아주 허무맹랑한 무협소설, 무협지, 그 다음에 무협영화, 이런 데 보면 막 무리를 막 나르고, 막 나무가지 사이를 막 툭툭툭 뛰어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소설이고 무협지죠, 영화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자기도 이렇게 붕 뜬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허경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허경영? 허경영, 예.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가 나 공중부양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면, 그렇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머리를 걸어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이 기적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도 이 복음이 있고요. 요한 복음도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있네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기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 감사성찬례가 이제 어떻게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그 5,000명 먹이신 기적 다음에 무리를 위한 걸으신 기적을 붙여놓은 걸 보면은 되게 조금 생뚱맞다. 뭐지? 어울리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 복음이 두 기적을 함께 이어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때 뭐 하셨어요? 성체성사를 세우셨죠.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런 것들, 그 모습이 5천 명 먹이신 기적하고 너무 닮았고요. 또 오늘 무리를 걸으신 기적 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복음은 성체성사를 넌지시 암시한다면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세례성사까지 엿보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성체성사 이야기와 세례성사에 관련된 기적을 붙여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을 보니까, 배고픈 군중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것을 나눠 주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성체성사 세우시니까 당신과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세례성사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져져서 물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물에서 다시 건져진다. 그게 바로 세례성사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 건너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우린 임마누엘 하느님, 마테오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지난주 복음하고 오늘 복음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보내시잖아요. 오늘 보내요. 군중들도 다 보냅니다. 빨리 가라고. 나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겠습니다. 이게 약간 뭐냐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기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관원들이 오죠.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놔줘라.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보내셨던 일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요. 근데 때를 보면은 약간 좀 늦은 때예요. 그러니까 밤이었고,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갈릴레아 호수. 그러니까 갈릴레아가 호수긴 한데 그 당시에 엄청 컸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풍랑도 일고 그러니까는 위험했죠.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라고 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겟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였어요. 갈릴레아 호수, 겟네사렛 호수.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또 모른다 그러고 또 그리고 배반해서 팔고 이러니까는 다른 제자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편하지가 않죠. 아이고, 스승님을 내가 배반했구나. 끝까지 지켜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보내라. 나를 잡아가라.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살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막아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미치겠는 거죠. 또 유다인들이 또 언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랑 오늘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죽을 위험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어부였지만 한밤중에 솔직히 잘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면 사실 그렇죠. 죽음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본 적이 없죠. 나가본 적이 있더라도 그때는 살짝 맑은 날에만 나갔죠. 근데
이 강화 같은 곳에서는 이제 어업하시던 분들 중에는 옛날에 보면은 뭐 배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잔잔합니다. 아주 잔잔해요. 잔잔해서 아이고 이렇게 평화로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바람 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고 어떤 데는 막 해일이 치고 태풍으로 배가 전복되는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그러니까 좀 무섭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얼마나 그냥 잔잔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날씨가 굳어지면은 뭐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섭다고. 그래서 늘 무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다일을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그 부인들이 다 거기 가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강화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은 기도하고 계속 치성 드리고 막 그랬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근데 이 풍랑으로 위험을 겪은 이 시간대를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는 뭐 한 4시경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마도 그 시간이 한 새벽 2시에서 뭐 5시 사이 뭐 대략 3시에서 4시 그 사이일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어두울 때 그러면은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겠죠. 지금은 몇 시에 해가 뜨나요? 한참 여름에 한 4시 반이나 그때는 해가 뜨기 시작해서 좀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경 3시나 4시 사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막 헤매고 있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 바다와 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시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흡사하다. 그 시간대도 비슷하다. 그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이제 겁먹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시는데요.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도 어떤 복음에 그래요. 깜짝 놀라서 다 뒤집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령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렇게 걸어올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제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좀 독특하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 그런 사람이에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아직은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반하니까 바다 위로 그냥 물 위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타나듯이 갔어요? 정말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생각이었겠죠. 오른발을 대고 오른발이 물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왼발로 탁탁탁 하고 예수님만 뵙겠다는 그 기쁨과 아주 그 놀라운 기적,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구나. 이제 우린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도 물 위를 갈 수 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센 바람을 본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그러니까 어때요? 파도가 일겠죠. 그러니까는 무서워진 겁니다. 파도가 치네? 큰일 났네. 아이고, 나 물에 빠지겠구나. 그랬더니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그분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아이고,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잘 나가다가 이게 뭐야. 딴 생각에 끼어드니까
그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죽음을 건너서 갈 수 있었던 믿음이 다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되게 좀 놀라운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요. 잘 나가다가도 뭔가가 한 발짝 이렇게 턱 헛발을 디디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너무 닮아 있기도 하죠. 여하간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라는, 오늘 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배는 사실은 교회를 상징해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 그림에도 보면은 이렇게 배 모양이 있고, 거기가 교회, 십자가 모양이 있고, 예수님,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 배를 이끄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여야 돼요? 선장. 키를 잡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누구여야 돼요? 아니, 선장인데 그게 누구여야 돼요? 교회라는 배에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선장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키를 누가 잡아요? 베드로며 사도들이 그 배의 키를 잡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정말 그분만을 뜻을 받들었지만 이 배라는 교회가 처음에는 몇 명 안 탔어요.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때 뭐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몇억 됐어요? 아닙니다. 정말 정말 조금 12사도가 기본이었고 거기에 여인들 뭐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 교회라는 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힘들고 또 여차하면 태풍이 오면 그렇게 되면 쓰러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라는 배도 잃어버릴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엔 잃어버릴 게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내 목숨 뭐가 두려우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는 이게 사람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개인의 안전만을 나라는 사람도 개인의 안전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르던 숭고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배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뭐 없는데 어때? 그냥 나 없는 거 없으니까 서로 없으니까 같이 뭐 나눠 먹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땅 생기죠. 집 생기죠. 재산이 막 굴러 들어오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울타리도 안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타리 생기고 금고를 들어놓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 그런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어버릴 걱정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주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 기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바다를 나아가는 배입니다. 사도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다양한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주님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저 볼품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딴 일에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라는 교회에 안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여 물에 뛰어드는 신앙을 가지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했겠지만 나의 욕심과 재물 그런데 막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 정말 옅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배, 이 공동체도 물에 가라앉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배도 선장을 잃어서 가라앉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배가 위험하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안전하다 생각하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바다야 잠잠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뛰쳐오겠다니까 걸어와봐라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죽음과 온갖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고통을 없애주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보니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을 없애시는 것보다는 그냥 겪게 하시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탄하죠. 아니 구세주시라면서요. 그럼 저를 구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할 때도 있어요. 하도 괴로우면. 근데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니까 풍랑과 바람을 없애시기보다는 오히려 바람과 풍랑을 겪더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역사적으로 교회와 신앙인들의 고통과 핍박, 박해가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웃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박해도 심해지고 사람들이 핍박도 많아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통과 절망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숙명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해지게 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 배의 선장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내가 손을 내밀어 줄 테니 그 손을 잡고서 일어서는 건 네가 하라. 라는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꺼내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느님은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게 한 방법이셨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고통과 절망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 절망의 제약을 넘어서 초월하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거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청하죠. 제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맨날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함을 없애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만 믿지 말고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실 그 어느 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런 건 아니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체험은 지난주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 성체성사라는 사랑의 나눔으로써 그리고 오늘 죽음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서 꺼내주신다는 부활과 세례성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나라는 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 죽음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절망과 고통,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또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청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나약함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서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는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혼신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